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 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도 좋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지난주 말씀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요,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6절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박아야 돼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뿌리 깊은 나무가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심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꺾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안에서 무엇을 받으라? 세움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무엇을 세워야 될까요? 내 삶을 세워야 되죠. 또 우리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야 되죠.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반대되는 게 어떤 집입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울 때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 안에서 무엇을 굳게 세우라? 믿음을 굳게 세워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세워나가야 돼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학력, 실력, 인격, 스펙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자녀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학력이나 실력, 인격, 스펙, 이거는 내가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좋은 실력과 학력과 인격과 스펙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먼저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워나가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워나가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 계속 보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우리는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이미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범죄,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죠. 근데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범죄로 우리가 죄 지으면 죽는다는 건 다 알고 있죠. 육체의 무할례라는 거는 할례 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 공동번역에 보면 육체의 무할례, 이거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이 말은 살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으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근데 오늘 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살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들을 첫 번째 보시면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죠. 부활시키신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시면서 우리도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지만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육체의 무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지 못했던 우리들이었지만,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죽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왜 용서해 주신 겁니까? 용서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뭐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인 거죠.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무할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사하시고 용서하신 이유는 우리가 뭔가 잘하고 우리가 뭐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해서 용서받고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용서받은 자인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누굽니까? 권세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이기게 하셨대요.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그 권위 아래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이겨야 합니까? 십자가로. 십자가는 뭐예요? 희생과 사랑이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며 정복해야 합니까? 칼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십자가로,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고 이 세상을 이기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로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제자들이 그 안식일날 밀 이삭을 잘라 먹었었죠. 근데 이 율법에는 어긋나는 거였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안식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안식일의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어떤 율법적인 것보다 절기, 초하루가 뭡니까? 월삭을 지키는 일이죠. 안식일,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몽학 선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안내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매이지 말고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율법에 매이지 말고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꾸며낸 겸손이 뭡니까? 꾸며낸 겸손. 표준세 번역에서는 겸손한 채 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겸손한 채 하거나 천사 숭배. 이 골로새 교회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8절의 중요한 구절이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식하지 말고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지 말고 겸손한 척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본체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을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자라게 하심을 믿으라고.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몸은 뭘 말합니까? 성도고 교회죠.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온몸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되죠. 하나님과 연합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고 힘을 받고 지혜를 받고 할 때 자라날 수 있고 결국에는 열매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한 것은 어떤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어떤 보이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겸손한 척하지도 말고 오직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게 다가 아닙니다. 헌금생활 잘하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법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자라나며 열매 맺는 삶.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 사람,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을 벗어난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 사람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벗어난대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뭘까요?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걸까요? 표준세 번역에서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세속의 유치한 원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유치한 원리 뭐가 있을까요? 황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세상에서는 이런 원리를 가르쳐요.
노력한 만큼 얻는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고 결실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처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크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와 설명할 수 없는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원리나 가르침이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철학이나 인본주의 가치관,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두 번째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은 누구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 이 당시 누구의 명령을 사람들이 따랐습니까? 왕이나 지도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의 명령,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과거 이때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 또 그 거슬러 올라가면 더 과거, 이때는 더 왕권이나 이 지도자들의 권위가 더 강력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따르는 겁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일까요? 현자들, 지혜로운 사람들의 가르침인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인본주의, 세속주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따르지 말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은 어디에 담겨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를 따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은 육체를 따르지 않는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명예욕과 재물욕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육체의 욕심과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따라야 되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그 충만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열매 맺고 날마다 자라며 열매 맺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사하시고